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부터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과 행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영육간의 그 안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밴드에서 소식 들으셨죠? 우리 우연 목자님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최근에 우현 목자님 대방교회에서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마음이 참 그 얼굴이 이렇게 평안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데려가실까 이렇게 늘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이제 90이 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또 늘 하시는 얘기가 입에 붙은 얘기가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데려가시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 빨리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줄곧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연령이 비슷한 이런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천사를 안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언제 나를 데려가시지? 손꼽아 기다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내가 언제나 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언제나 부르시지?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막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또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우리 젊었을 때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일하고 정말 나이가 들고 일이 없을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득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뻐 영접해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연 목자님과 그 사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수원교회 초대 관리 목자님이 바로 우연 목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원교회 연약을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겨준 유족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이렇게 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축복을 얻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축복을 선언하시려고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축복이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지. 예수님을 잘 믿는 이란 사람일수록 더 온전한, 더 좋은 그런 축복들을 많이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죠. 참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조건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라,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이 기독교 이 교회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주로 믿으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그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실천하는 자가 곧 축복을 얻을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그 진리를 열심히 지킴으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계시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려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허물을 보여주셔요. 이런 것들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함을 얻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도, 영원한 천국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우리 심령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또 의의를 경험하고 또 부요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뵙고 영광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뵙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명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힘이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이런 축복이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밑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누려야지 나중에 큰 핍박의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예수님께서 7번째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이 말씀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일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가 곧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죠. 네, 성령을 받고 천국의 보증을 이렇게 또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이렇게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나타난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을 만한 이런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명실상부하게 세례받고 성령 받은 이란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이란 일에 힘쓰는 이란 사람들이 바로 명실상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쫓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 기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은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화목, 화평하는 것 당연한 거지. 그냥 굉장히 쉽게 그러면서 화목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서 사는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과 화평이 없고 또 형제 간에 화평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화평이 없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쉬운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화목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뭘까요? 화평케 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 말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화평케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우리 헬라어의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첫 번째는 평화, 그 다음에 만들다라고 하는 두 말의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하는 자, 사이좋게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롭게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사이좋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 반대, 화평케 하는 자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반대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화평케 하지 않는 자, 그죠? 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싸움을 거는 자, 전쟁을 만드는 자, 전쟁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일까요? 마귀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을 돋구는 자, 싸움을 만드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왜 싸우는 걸까요? 미움, 다툼으로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이런 미움, 그 다음에 교만함, 이런 것들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죠.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정복하고 하는 일이 바로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전쟁을 만드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평화를 만들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일컫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살펴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게 되었을 때 화평케 하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화평케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 7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자, 우리 7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절, 누가복음 1장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일하는 사람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이렇게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화평을 맺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도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님 믿는 사람과 이방인들 간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화평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그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으셨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얻은 일한 사람들입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한 사람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증거해야 할 일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화를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평화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드는 일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항상 평안함을 주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함을 주는 거다. 그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든 가든지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사람들. 죄인할지라도 그 죄인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렇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은 평화로운 하나님과 평화, 사람들과의 어떤 평화가 있게 하는 이런 사람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이런 평화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지, 하나님과 평화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과 또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우리를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구원의 대상.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일한 사람들, 우리가 보는 모든 일한 사람들은 구원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런 평화를 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대만에 이령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이 이령 교회는 원주민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살인 사건이 늘 이렇게 있었던 마을이었다 하더라고요. 살인 사건이 늘 원주민들은 막 술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막 이랬었다.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그런 사람들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 두 가정 믿는 이란 사람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마을이 전체 다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파출소가 굉장히 강력반들이 있었는데 이 첫 파출소에서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파출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참된 복음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사람과의 어떤 화평을 구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싸우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이란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 자그마한 일에도 막 비난을 하고 쏘아붙이고 그 다음에 남의 약점을 막 즐기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까요?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아주 작은 일도 막 싸움을 거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움을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 또 이런 마음가짐 이런 말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평화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과 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늘 화평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사람,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화평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평안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12의 혈루병 얻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칭찬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건강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뭘 했습니까? 혈루병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지금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으로 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어떤 잘못을 막 꾸짖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믿음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얻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의 죄가 정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질병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 환난,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환난이 또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자기의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어떤 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이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허물과 잘못과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열거해서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그가 죄로 말미암아서 또 인생의 굴레 가운데서 무력하게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책망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이란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너무나도 이 더러운 그런 과거들, 잘못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보혈로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큰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큰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뭐 큰 능력을 선사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내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해 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위로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큰 환난 가운데서 막 더 힘든 그런 삶이 되도록 막 질책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뭐 타이르고 이것은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람으로 하여금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도록 하고 이건 평화를 구하는 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 이란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 없는 말로 백성들을 불안하게 했죠.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괜찮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믿도록 권면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응원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악한 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악한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많이 대적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모습,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악한 자가 내 오른편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악을 행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악한 자와 같이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왔는데, 그렇죠? 화평을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막 싸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거역하고 이랬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음과 행위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할지라도 악에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죠? 악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으로 막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인들,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 목적에 아주 예수님께서는 충실히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악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런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 가는데 아마 이제 저녁이 이렇게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제 묵겠다 하시고 이제 그 마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구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이 마을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이 동네를 멸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 그 동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뭐 잘못된 소문이 있었는지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마을을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것들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반감을 갖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아주 막 화가 막 치밀었던 것입니다. 불이 내려서 그 마을을 멸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꾸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히려 꾸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악한 자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제자들을 꾸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알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자를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 붙잡혀 주십니다. 그죠? 붙잡혀 주셨어요. 붙잡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악하다고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맞아주셨어요. 다 맞아주셨습니다. 다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심으로 악인들, 죄인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나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또 저와 여러분의 악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악한 자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내가 보복해야 할 사람이야. 나를 힘들게 했어. 저 사람은 내가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정말 손을 봐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죄인의 어떤 그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구원해야 할 대상,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마음, 마귀가 그 악한 마음을 느껴가지고 악의 도구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당하게 되면 내가 언젠가는 꼭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은혜까지 이렇게 우리 신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당해주라.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 간에 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좀 따져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그것을 밝혀달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울 사도는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차라리 너희가 악한 자에게 속아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속아주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속아주라. 교회가 이 세상 이 법정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송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정신.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그런 실습을 우리가 하고 있죠. 가정이 화평하려면 져줘야 됩니다. 져줘야 돼요.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이 져줘야 돼요. 자그마한 일도 막 부스러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저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화평하게 될까요? 져주기 때문에. 그죠? 져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화평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그 목자와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 짐승들이 먹는 것이 부족해서 목자들이 서로 싸웠죠. 이때 아브라함이 너희와 내가 싸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양보를 했습니다. 네가 어디든지 먼저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을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좋은 데를 택하지.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자의 편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편이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은 일컫을 수 있습니다. 일컫고 있죠. 우리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악한 자가 우리를 싸우려고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갚지 말게 하라.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대적할 때에도 우리는 선하게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말로 대항해야 된다. 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겨요. 선이 악을 분명히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악한 이러한 사람들을 선하게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그 화평케 하는 그 노력들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상속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